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한 장의 그림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집약됩니다. 이게 세로로 그려진 그림이라 가로 그 모니터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잘 보이지 않는데 좀 넓은 화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읽으셨던 것대로 보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으니까 승선 인원이 13명이었어야 할 텐데 그림 속의 승선 인원은 14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13명 외에 누가 나올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다 보면 이거 렘브란트 그림 맞아 라고 확인하게 되는 독특한 시그니처 같은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림 속에 가끔씩 자기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도 자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야기상으로 봤을 때 주인공이 예수님일 것 같은데 또 그 안에 또 자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마치 두 시대와 두 주인공과 두 개의 시선이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계시냐 하면 배 아래쪽에 이렇게 솟구치고 있으니까 딱 봐도 예수님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신 앞에 뭐라고 말하는 제자를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보시자면은 렘브란트는 그쵸, 저기 있습니다. 다들 풍랑을 만나 정신이 없는데 유독 한 사람, 엄한 곳을 쳐다보는 사람이 보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렘브란트는 자기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듯 합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그걸 묘사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렘브란트처럼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밀어 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과연 코로나와 같은 풍랑을 만난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내 신앙의 찐 모습은 무엇인지, 특별히 그림 속에 나온 제자들의 여러 모습과 나를 한번 견주어 가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보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쪽 한 가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호수 이편에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일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게 그 다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듣고 제자들은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게 3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계획은 이미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김에 그대로, 그러니까 배에 타신 그 채로 호수를 건너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에 제자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뜻밖에도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정도였으니 그 풍랑은 실로 굉장했던가 봅니다. 이 정도의 위기를 겪게 되면 뒤이어 생각나는 시나리오가 뭐겠습니까? 난파, 파선, 표류, 그리고 익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사색이 되었고 공황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너무 상반되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하태평하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무심하시고 또 무신경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던지는 한마디이다 보니까 어투에 벌써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비꼬는 듯도 하고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의 행태를 꼬집는 듯도 합니다. 그런 원망 섞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풍랑을 간단하게 잠재워 버리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쉽게 순응하게 되십니까? 저한테 있었던 좀 거북스러움은 뭐였냐면,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진즉에 이러시면 될 것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지점까지 극적으로 치닫게 하시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야 해결사로 나서시니 스스로 축혀 세우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보는 겁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본인을 축혀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은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은 그저 비교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현격한 능력 차이, 현격한 존재 차이, 수준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순간까지 이르러서야 말씀 단 한마디로 잠재워 버리신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인간의 두려움을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순간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살아있는 교훈이 있으셨습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담대했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담대해진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풍랑을 만나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코로나도 피해가는 겁니까?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준다고
허튼 소리를 짓거리면서 만용을 부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다 보니 공황 상태가 되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왕좌왕하고 마음엔 굉장히 공황 상태가 되었는데 배 한켠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마음속에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도 방금 전까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급식을 하시고 그러셨던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심한 말은 이를 악물고 참아보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안 좋은데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나의 상황, 제자들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 나의 안전, 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잘못을 원망까지 섞은 채로 타박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그리고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단잠을 깨워서 화나신 겁니까? 제자들의 태도가 불선해서 예의범절도 없는 놈이라고 화가 나셨던 겁니까? 엄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순간에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잠드셨었는지 혹은 제자들이 과연 스스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스스로 행동하고 또 행동하는 자기를 보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느라고 잠든 척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그 시점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러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귀하디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렇게 끝마쳐질 일은 없어. 주님께서 다 방법이 있으시니 저리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거겠지. 이런 데까지 인식이 자라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다급히 깨우며 원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생긴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한 그 결과를 지적하셨던 겁니다.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자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을 앞둔 우리 엄사모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진학과 취업과 직장과 생계와 자녀와 노부모님과 주택과 앞날을 생각하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그게 떠오르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던가요? 어떻게 두렵지 않고 어떻게 초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세상 천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초대형 재앙인 코로나를 겪는 우리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너는 정상이 아니라는 듯이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두려움이 열매를 맺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나머지 어떤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이 우리를 온통 휘젓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질려, 두려움에 휘둘려, 두려움에 혼과 넋을 다 빼앗겨버렸던 제자들의 취약점을 딱 잡아내신 원포인트 레슨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 보여줬지? 그 모습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너희의 말과 행동이 송두리째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셨던 겁니다. 가장 나쁜 결정은 두려운 채로 하는 결정입니다. 내가 두려워한 나머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내가 두려워한 나머지 앞날에 대해 결정한다면, 내가 두려워한 나머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믿음 없는 판단, 믿음 없는 결정, 믿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예수님을 깨운 것이 불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말씀 올리는 것 잘못된 일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을 느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믿음으로 통제해서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오금이 저리고 정신마저 오락가락할 정도로 힘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으로 말하고 두려움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지배 아래 허덕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결정이라면 말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깨운 것도 똑같은 일이고 한 말씀 드린 것도 똑같은 말인데 차이가 뭡니까?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서 한다면 믿음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휩쓸린 채 결정했기에 그들은 마음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보여지는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을 때엔 순종합니다. 하지만 믿지 못할 때엔 원망합니다. 이 차이를 감각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찌 될까? 가족이 어찌 될까? 직장이 어찌 될까? 미래가 어찌 될까? 나라가 어찌 될까?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엄청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움에 휩싸여 말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원망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타박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왜 저리 무심하게 잠자코 계시나 싶어 원망만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만 만나게 되는 요즘 시대에 서로의 잘못만 타박하며 시간을 때우시겠습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천하태평 주무시고 계신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풍랑 사건에 막 집중해 있다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첫 절에서 나눴던 말씀을 떠올려 보신다면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마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다음 할 일을 지정하셨지 않습니까? 저편으로 가자.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이 겁에 질렸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잔잔하게 하셨고 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뒤에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전은 주변 상황이 장애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강 저편에, 호수 저편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은 그렇게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하신 대로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3장 4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실습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직접 너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맞닥뜨려 보아라. 너희들이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너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보게 되리라.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운전 처음 주행하러 나간 사람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누군가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어떻게 나갑니까? 60km, 80km 빠른 데는 100km 넘게 운전하는 데를 처음 운전하는 초보가 어떻게 나갑니까? 같은 공간에 아주 전문가가 한 명 앉아있으면 운전도 그리 편한데 우리가 우리 인생 운전하고 다니기 쉽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배 안에 나와 운명을 같이 해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교육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러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좀 연약하고 나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상황이 안 되고 나는 장애를 만나고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를 그 배에 태우시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둘 다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주님의 그 천하태평한 평안함을 달라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나의 평안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도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너와 늘 함께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나는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이것도 제가 맞이하라면 맞이하겠으나 주님께서 보시면 또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예수님과 자기를 제외한 12명의 제자들을 그려 넣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제일 가까운지 한번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처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 요즘 표현으로 이 시국에 예수님만 천하태평 평안하신 것에 부하가 치밀어서 원망하면서 깨우면서 한마디 하는 장면 아닙니까? 왜 저럽니까? 두려워서 저럽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저렇게까지는 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네, 배 양쪽 끝을 보시면 그래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따서 좀 저희가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가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다 싶으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힘의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자기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풍랑에 맞서 싸웁니다. 내가 어떻게든 풍랑을 이겨보겠다라고. 아마 어부였었던 제자들이 그래도 배를 좀 알고 바람을 좀 아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풍랑에 맞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힘이 연약하다는 것도, 그들의 경험도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혹,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혹 저기서는 내가 좀 이렇게 해서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혹여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때리는 대로 맞고 피 흘리게 하는 대로 피가 흘려지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힘이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설령 저기서 힘을 좀 썼던 제자, 어부 제자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한번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들 저렇게 꼭 부여잡고 놓지를 못하고 죽을 힘 안간힘을 다 하는 겁니까? 그 속마음이 뭡니까? 왜 이렇게 힘씁니까? 두려워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을 주장하고 있는 힘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물론 풍랑을 만나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그래야 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강박에 빠져서는 믿음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또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렘브란트가 이렇게 코미디를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그 배 멀미하는 사람 보이십니까? 저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그 고난 그대로 몸으로 받아서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풍랑이 주장하는 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대응을 하기는커녕 누구를 찾기는커녕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사람, 그 상황이 주장하는 사람, 풍랑이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네, 저기 있는 사람인데요. 그냥 뒤돌아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한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풍랑도 예수님도 아무것과도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중학생쯤 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든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야 돼? 싫어요. 너도 뭔가 하나 길을 좀 정해야지? 싫어요. 이거는 외워야 돼? 싫어요. 뭔가 마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마주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현실 부정형 회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현실 왜곡, 그런 방향으로 자라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편으로 초등학교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자랐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막 입시에 그 압박에 시달리게 될 때쯤에 저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 입장에서 현실을 알려줘야 되는 일을 좀 딱딱한 것도 씹어먹게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부모도 참 쉽지 않지만, 또 자녀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든 밀어놓고만 싶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실랑이를 많이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렘브란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렘브란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 진지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다른 데 나왔던 자화상이나 보아도 딱 저렇게 생겼거든요. 정말 자기 얼굴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겁에 질려서 죽느냐 사느냐 회피하느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원망을 하느냐 배를 꾹꽉 붙잡느냐,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렘브란트만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몸은 그려져 있지만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장난기가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파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비전대로 된다는 결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후대 사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결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결국을 압니다.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러고 이런 풍랑 만난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얘들아, 모든 일의 마지막은 내가 정해두었다. 우리는 모든 일의 마지막을 압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압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얼굴은 보지 마시고 소리로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배를 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내 온몸의 힘을 다 쓸 때도 있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그렇게 원망하듯 막 불러 깨울 때도 있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것으로부터도 다 상관하기 싫어서 도망갈 때도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그 세상이 나를 흔드는 대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 종말을 미리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붙잡고 결말을 아는 우리가 저 렘브란트처럼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